사무엘하 2장 1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아멘. 간혹 사람들이 상처뿐인 영광이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기긴 이겼지만 아무것도 좋은 게 남지 않은 정말 만신창이가 된 상태를 말하죠. 오늘 본문이 아마 딱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상처뿐인 영광이 된 싸움의 시작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2장의 13절 말씀을 보시면 기브온 목가에서 다윗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측의 군대 장관 두 사람이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정말 우연히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사울 쪽의 이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을 도발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일어나서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한번 겨뤄보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일어나서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야쿠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쿠무. 근데 이게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 지령형 동사입니다. 지령형. 되게 특이한 거예요. 지령형이 뭐냐? 명령을 내렸더니 밑에 사람들이 듣고 알아서 기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기브온 연못가에서 아브넬이 자기 부하들한테 야 니네 쪽하고 우리 쪽 애들하고 한번 싸워보게 하자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이게 한번 일어나서 한번 겨뤄보라. 이게 사람 죽이지 않고 운동 경기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 얘기를 전해 들은 아브넬의 부하들은 일어나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서로 달려들어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지금 아브넬의 말은 그냥 군대 장관의 얘기가 아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사실상 허수아비고 진짜 북이스라엘의 왕 노릇하고 있는 사람은 아브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넬의 얘기에 목숨을 걸고 나와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아브넬은 지금 왕처럼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기랑 같은 급인데 저 사람은 왕처럼 명령하니까 아브넬이 그렇게 얘기할 때 요압은 아브넬의 도발에 넘어가세요. 자기도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그러자 그리고 이 부하들끼리 일어나서 힘겨루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처음에는 모양새는 힘겨루기처럼 보였지만 이게 결국에 가서는 싸움이 살인극이 되고 나중에는 서로를 추격하며 죽고 죽이는 무시무시한 사건으로 이게 일이 점점 커져서 난리가 나게 됩니다. 싸움이 시작된 다음에 다윗 쪽에서 승기를 잡아요. 그리고 아브넬이 도망을 막 칩니다. 도발을 먼저 건 사람이 지니까 도망을 치는 거예요. 도망을 치는 아브넬을 군대 장관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라는 청년이 뒤쫓습니다. 막 추격해요. 아사헬이 자기의 적 아닙니까? 아브넬의 뒤를 바짝 추격하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쫓아오잖아요. 근데 자기가 아는 사람의 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가깝게 알고 지내던 친구의 동생이 자기를 전쟁터, 싸움판이 벌어졌고 쫓아오니까 야 너 아사헬아 제발 나를 좀 추격하지 말아줘. 내가 너를 죽이면 네 형을 어떻게 보겠니? 그런데도 아사헬이 그냥 아브넬만 보고 그냥 쫓아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아브넬이 어떻게 하느냐? 도망치던 사람이 창을 붙잡고 뒤로 확 찔러서 죽기 살기로 쫓아오던 아사헬의 배를 확 찔러서 아사헬이 청년이 죽고 맙니다. 창에 맞아 죽어요. 자기 동생이 죽고 난 다음에야 요압이 정신을 딱 차린 겁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치열한 전쟁 끝에 아사헬이 죽고 요압은요 아브넬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때 가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자존심 때문에 벌어진 싸움에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요압은 승리해서 다윗에게 갔지만 이 승리는 상처뿐인 영광이었습니다. 요압의 마음에 남은 것은 미움, 증오밖에 남지 않아요. 사무엘하 2장의 30절, 31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그랬어요.
다윗 쪽에서는 20명 죽었고 그 중에 요압의 동생 아사헬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보셋 사울 쪽에서는 36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결과는 비교 불가로 큰 대승이었어요. 그러나 요압은 그 싸움의 승패 결과에 상관없이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에 대해서 복수심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이 사건 하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벌어진 싸움이었어요. 아브넬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으면 됐을 텐데, 자기랑 같은 군대 장관, 같은 급이지만 저 사람은 왕 노릇하고 있고 왕처럼 명령할 때 요압이 자존심 때문에 발끈하고 넘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 나서 형제 자매들끼리 죽였죠. 자기 동생 죽었죠. 요압의 마음속에 분노심이 있어 나중에 아브넬 죽이죠. 그리고 아브넬을 죽이면서 나중에 요압마저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서 요압마저도 몰락하고 맙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요압의 자존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내가 자존심을 세우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죽고 내 안에 자존심을 버리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역사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자존심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이런 기도로 한날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안에 저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있으니까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상처 입고 상처 주고 문제를 크게 버리고 상황이 악화될 일은 없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에녹과 같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걷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